요사이는 이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이렇게 선물을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반지 사달라고. 남자가 사달라는 반지는 사주지 않고 밥이나 먹자.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뭐 시킬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팥빙수 이따만 거나 떡 시켜놨어요. 팥빙수 먹으라고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속에서 치밀어요. 사달라는 반지는 안 사주고 눈치 없이 겨울에 무슨 팥빙수는 팥빙수? 너나 먹어라. 안 먹었어요. 남자가 급한 마음에 자꾸 먹으라 그래도 안 먹으니까 자기가 막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이제 조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어깃장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숟갈 먹어보려고 한 숟갈 탁 집어넣는데 뗄거락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팥빙수 밑에 알 박힌 반지가 탁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뭐 이럴 게 어딨냐? 뭐 자기 뭐 이렇게 뭐 놀리고. 근데 남자가 먹었어요. 지가 거의 뭐 다 먹었죠. 반지가 나올 만큼 다 먹었어요. 그걸 좀 봐줘야 되는데 이 기분 아시죠? 남자가 빨리 여자가 먹으면서 반지를 봐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남자가 다. 여기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이 절박함,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고 안타깝게 외치시며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을 봐라. 이에게 있는 힘과 사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좀 봐라 라는 갈급함으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 택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힘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이 사람을 보라. 그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에게 다 죄가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죄 없이 함을 주시려고 보내신 택한 종,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를 보라. 보라. 그가 정의를 베푸셔서 흑암에 있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제자리, 원위치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그 정의를 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이 갈대가 이렇게 쫙 뻗어 있잖아요. 물론 바람에 흔들흔들합니다만 상하면 처져버려요. 색깔도 볼품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상한 갈대길이 가만히나 좀 있지. 바람이 불면 서걱서걱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기 싫다고 확 뽑아버립니다. 등불이 가물가물거려요. 박지도 못한 게 눈까지 자꾸 어지럽게 만드니까 훅 불어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갈 때 보기 싫다고 꺾어서 버렸어요? 등불 깜빡깜빡 거린다고 어지러워서 혼탁해지니까 훅 꺼버렸어요. 제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물까물 거리는 것이라도 그래도 좀 비춰줘야 되면 제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 불어서 깜깜한 암흑을 만들어 놓고요. 서걱서걱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상갈 때 뽑아버려서 제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우셔서 오신 메시아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제자리에서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고 살려서 제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신 그 메시아를 보기만 하면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기만 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흑암에 있는 자가 감방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의로우심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복되게 살 텐데 포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일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는 현상세계가 전부 다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되어지는 자연계의 현상만 보고 본다. 라고 불편함을 모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의로우심을 보시는지요. 만물이 제자리를 찾아서 제자리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는지요. 춘추시대 연능계자라는 사람이 진나라가 한참 왕성해 가니까 신흥 강대국에 가서 벼슬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나라의 형편을 보고 이 포악한 나라로구나. 국경을 넘어서 도성에 들어갔어요. 도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백성의 힘이 소진된 나라로구나.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조정에 가서 문무백관과 왕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문무백관과 왕들을 보고는 혼란한 나라로고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둘 것인가? 펴펴이 그 나라의 벼슬을 살겠다고 갔던 이 연능계자가 포기하고 나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아니 뭘 봤다고 포악한 나라요? 백성의 힘이 소진된 나라요? 혼란한 나라 하시오. 그랬더니 이 연능계자가 내가 국경을 넘을 때 황폐한 논밭을 보고 거기 잡초가 무성한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부담돼서 자기 밭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포악한 나라일 겁니다. 도성을 들어가 봤더니 백성의 힘이 소진된 나라라 함은 옛날에 지어진 집은 담도 높고 좋은 건축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근자에 지어진 새 집은 담도 낮고 아주 조악스러운 건축 재질로 만들어졌으니 백성들이 힘이 소진된 나라요. 조정에 들어가 봤더니 왕은 자기 얘기만 하고 대신들은 자기 자랑만 하니 혼란한 나라로 이 나라에 소망이 없소이다. 여기 국경에서 황폐한 논밭을 보고 집의 담장의 높낮이를 보고 왕과 대신이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엄벙덤벙 이 땅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만 하면 우리의 눈먼 것을 보고, 보기만 하면 갇힌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보기만 하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데 사람들이 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거니, 육신의 눈으로 되어지는 현상세계만 보니까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놓쳐버린 삶을 삽니다. 1절, 3절, 4절 이렇게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 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정의가 3번씩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함이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 집에 붉은 홍색 실을 내려놓고 이방인, 기생이 정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이방의 정의를 베푼 사건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 상달되어서 의롭고 정결한 삶 때문에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리를 찾은 이방의 정의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정의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이기 때문에 정의를 베푸시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의로운 삶, 자유, 평등,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와 민족과 각 이방 족속들이 전부 자유, 정의, 평등을 누리며 살아요.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일례로 미국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데려간 사람 중에서 최고 통치권자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정의. 미국 사회는 와스프라고 그래요. 와스프. White Anglo-Saxon Presbyterian. 영국에서 건너간 앵글로색선족 중에서도 장로 교인들이 기득층을 차지하며 절대로 녹록치 않게 흑인들이나 이주민들에게 그렇게 상위권을 내주는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흑인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를 세워서 리더십을 주는지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금융개혁법이 개정되었어요.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국가적인 일입니다. 약 4억, 3억 4천, 4억에 이르는 미국 사람들 중에 4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 밑자락에 깔린 게 뭡니까? 자유, 평등, 정의예요. 금융개혁법을 개정했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대란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전 세계에 여파를 미쳐서 과연 이렇게
탐욕적인 월스트리트의 금융개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국격. 스스로를 깨우치며 의료보험법, 금융개혁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흑인 지도자,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결국 이 사건은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지만 나라의 체면과 국격을 고려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려는 선택에 집중한 것이에요. 중국이 이제 세계 제2의 패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중국의 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민족 갈등이 첨예하고 이 나라에서는 정의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도 중국에 대해서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가짜나 만들고 말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책임 있는 성도로 염려, 근심, 선한 고민하실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G12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국격이 높아졌다, 좋다. 우리나라도 실력을 갖췄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식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라 얘기를 해요. 이 단일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단일 국가가 세계를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가 세계를 리더할 때는 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집단 지도 체제가 세계를 움직일 때 전쟁이 일어나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회방을 놓았다 그러죠.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어떤 담화도 유엔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가져다주는 정의 구현 불가라는 암울한 먹구름이 들어진 채 우리는 2011년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정의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종, 나의 영을 부어준 자가 와서 약속을 이루었고 이 새 일을 알리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을 못 믿고 못 보고 연약한 존재로 상한갈대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 기름이 없어서 깜빡깜빡하는 등불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일을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역사와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일을 보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구현하도록 구원 이후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되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 제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정의로운 삶으로 전파되어진 것을 다 보고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에 정당성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착한 일, 선한 일,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끌어내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보는 자로 전인 구원을 이루셨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36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억눌린 자를 치유해서 제자리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목함으로 어두웠고 암흑에 갇혀있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게 해서 빛 가운데로 나와 제자리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사건.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의심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흑암에, 암흑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함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생들이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힘과 능력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유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해 주시는 사건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금년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인치신 바를 불신하는 원수마귀 지배에서 자유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말씀을 할 때 보라, 구원의 주를 그가 오셔서 흑암에 있는 자를 보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를 끌어내어 빛 가운데 정의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고 방언을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례받고 교제가 풍성했다면 이 역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주를 끊임없이 바라보심으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은총을 덧입어 자유, 평등, 정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위치하여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의로운 자, 성도와의 바른 관계, 정의로운 자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라, 구원의 주님을,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는 온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빛을 온누리 구석구석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여 만물을 제자리에서 소성시키시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이루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이 암울한 세상, 정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폭격을 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해 재앙이 창궐하는 세상입니다.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으로 자유로 평등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역사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 되지 못하여 재앙과 전쟁과 폭격과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을 몸으로 불안해하며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일 아침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시시때때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구원함으로 암울한 세상 속에 빛으로 나아가고 자유와 정의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는 이 땅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내는 교회와 성도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